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때론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더 힘들고 지치곤 해요. 가족의 발견, 가족의 두 얼굴 등의 저자이고 수많은 가족 문제를 상담해 온 최강현 교수님은 우리 마음에 생긴 가장 날카롭고 깊은 상처는 대부분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럴까? 가족이 아닌 다른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관계를 끊어버리면 깨끗합니다. 가령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모님,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죠.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에 슬픔이 생기기도 하고 죄책감이 오래도록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정이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만든 울타리입니다. 복을 누려야 할 가정이 오히려 상처받고 상처 주는 곳이 된다면 가장 불행한 일일 거예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서밋 교회를 담임하시는 J.D. 그리어 목사님은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란 책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아닌 주중에도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대부분의 주중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당연히 가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했지 완벽하다고 말씀하시진 않았다고요. 아담은 완벽하게 다 만들어진 시스템의 단순 관리자가 아니라 어쩌면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야 할 정원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가정의 행복, 가족들과의 관계에 시간과 공을 들이지 않는다면, 정원사가 나무를 가꾸는 것처럼 노력하지 않는다면 가정 안에도 무성한 잡초들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사랑이 회복되고 하늘의 복이 머무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가정 안에 생긴 벽들을 허무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18절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집안의 가장, 집안의 어른은 대부분 남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물론 에베소서에도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가장인 남편에게 먼저 당부해야 할 것 같은데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잘난 척 으스대도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기 때문이겠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중에 누굴 먼저 창조하셨나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또 부모와 자식 중에 누가 먼저예요? 누가 먼저 이 땅에 있었습니까? 부모가 있고 나서 자녀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권면을 하더라도 먼저 남편들에게 또
먼저 부모들에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의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순서가 그렇지 않아요. 부부관계에서는 아내들에게,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자녀들에게 먼저 권면을 하고 있다고요. 골로새서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를 비롯한 다른 성경의 대부분 이런 구조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가 우리는 보통 그래도 상위에 있는 사람이 잘하면 질서가 잡힌다는 생각을 하지만 진짜 질서는 여러분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의 마음이 진실할 때 그때 진짜 질서, 진짜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평안도 아내 그리고 자녀에게 첫 번째 열쇠가 달려 있다는 게 성경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복종이란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복종하라는 말을 들으면 잘 하려고 하다가도 저항감이 생겨요. 빗자루 드는데 청소하라고 하면 하기 싫은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아내가 남편보다 판단력이나 지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하와를 왜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도와주라고. 여러분, 능력이 열등하거나 떨어지면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주기는커녕 가르고 치는 거예요. 방해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능력이 우월한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성경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남편을 존중하는 것은 굴욕적인 게 아니라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거 가지고 티격태격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 여성들에게는 아예 인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내세우지 못하고 아예 굴종하며 사는 게 여성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말 안 하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바울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걸까요? 이것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남편을 섬기라는 인격적인 권면이다. 아니, 말 안 하지 않아도 어차피 여자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시대였는데 왜 굳이 성경에다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을 기록했냐 하면 인격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이런 권면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똑같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역할에 맞게 사는 게, 창조의 질서에 맞게 사는 게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 안에서 복종하라 이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들어보고 말씀에 합당한 일이면 복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아도 돼.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에 나가지 말라거나 하나님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한다면 이것은 그보다 상위 개념인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연히 복종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어떤 이렇게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교훈, 창조의 질서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쓸데없이 딴지를 걸거나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답게 최선 다해라.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야. 이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남편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존중하고 그의 말에 복종할 때 남편이 아내의 그 행실을 보고 마음을 열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설령 믿음이 없는 남편일지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게, 삶으로 보여주는 게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아내가 복종하니까 남편은 그냥 편하게 상전 노릇만 하면 됩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이어지는 19절을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내분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 이 정도 표현으로는. 아내는 남편을 마치 상전을 받들어 모시듯이 복종하라고 했는데 남편은 고작 아내를 사랑해주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 남자 편만 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이 무언가에 복종해야 하는 순간이 많을까요? 아니면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순간이 많을까요? 당연히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순간이 많아요. 때로는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복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사랑해 주는 거, 이거 마음 없이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서로 불리는 에베소서를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런 말로 구체적으로 이 사랑이 어떤 성격의 사랑인지까지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며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핏빛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명령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무게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보세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아름다운 드라마 속 주인공 흉내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순간에조차 처절하게 죽으신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남편들이 명심해야 하는 구절이 있는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간혹 아내들을 함부로 대하는 분들을 보면 나는 그렇게 안 컸대요. 나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는 성격이 무뚝뚝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아내를 사랑하되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의 문자적인 원문의 의미는 괴롭게 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은 마음과 드러나는 형식이 다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먼저 자녀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 20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뜻에서 바울은 모든 일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부모님께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배워왔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육의 기본 방향은 부모님께 순종하라가 아니라 부모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탈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요즘 유행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주 아닙니까? 게다가 학생 인권 조례 같은 법안의 독소 조항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보호받고 지도받아야 할 게 아이들의 권리인데 그 권리를 싹 다 무시하고 네가 스스로 선택해, 네가 스스로 결정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권위주의적인 말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합리적이거나 이익이 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옳은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교육 철학이 변해도 자녀들은 범사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20절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말이 후반절을 보면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구절이거든요. 우리 성경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새번역본으로 20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 뜻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떤 자녀들의 율법적인 의무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치 있고 아름다운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자녀가 여러분에게 순종하면 여러분도 물론 마음이 좋겠지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일관되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잠언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고요. 신명기를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경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16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해 주고 계세요. 제가 몇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구약적인 복의 개념은 다 가시적이에요. 신약적인 복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개념이라면. 그런데 구약의 그 가시적인 복의 개념이 똑같이 신약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인 줄 아세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은 구약시대의 약속이나 신약시대의 약속이 똑같은 거예요. 바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녀로서 복받는 길은 간단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그때 복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녀가 복받도록 바르게 양육해야 할 책임 있는 부모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21절을 보면요. 아비들아, 여기서 아비는 엄마 아빠를 다 포함한 명칭이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다는 말이 뭘까요? 노엽게 하다. 이 말은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비난이나 책망을 통해서 주눅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경우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녀 기죽이려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의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자녀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 자녀들은 자아를 잃어버리거나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혹시 이게 다 널 위한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거나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습니까? 6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인 빅토리아 리올라노라는 기독교 심리학 교수가 있어요. 자녀를 6명이나 키운 거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리스트를 조사했어요.
어릴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자녀로서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나이가 들어도 듣기 원하는 최고의 표현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자기를 인정해 주는 말. 그런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소통 강사 김창옥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분명히 맞는 말인데 듣고 기분 나쁘면 그게 잔소리다. 잔소리가 뭐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맞는 말인데 듣고 기분이 나쁘면 그게 잔소리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특별히 악의적이거나 틀린 말을 상처 입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부모 입장에서 올바른 말을 하는데 자녀가 듣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잘하는 부모보다는 잘 말하는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마다 잔소리하시거나 몽둥이 드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시시콜콜한 일에 잔소리를 안 하시거나 매를 들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때로는 어떤 책망의 말보다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관용과 칭찬과 격려가 약이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에게 어떻게 칭찬하고 어떤 말로 격려해야 할까요? 비슷한 말씀이 기록된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양육하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내 안에 담겨 있는 게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먼저 내 마음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라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꼴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부모라면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복을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릴 적 수업 시간에 들었던 전래동화 중에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하루는 새색시가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왜 우냐고 물으니까 밥이 타버렸대요. 밥이.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아이고, 내가 물을 적게 길어와서 밥에 물이 적어서 탄 거야. 여보, 내 잘못이야. 미안해.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색시가 감격해가지고 더 우는겨.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이것을 보고 이유를 또 물었죠. 아니다. 내가 이제는 근력이 약해져서 장작을 가늘게 패야 되는데 그렇게 못 패서 화력이 너무 세서 밥이 탄 거야.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사과를 해요. 내 잘못이다. 누가 빠졌어요? 시어머니도 나와야죠. 이 난리통에 시어머니가 와서는 아이고, 이제 내가 냄새를 잘 못 맡아. 귀도 어둡고. 그래서 밥을 내려놔야 될 때를 내가 제때 말 못해서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며느라가 넌 잘못이 없어. 여러분, 이런 가정이면 밤이 새워질 이유가 없겠죠.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앙드레 모르아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이란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밖에서는 막 이렇게 옷도 잘 차려입어도요, 집에 가면 양말도 훌렁 벗어 던지고 란닝구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어떤 외형적인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가정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까? 혹시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가족의 실수에 대해서는 죽일 듯이 분노하거나 오랫동안 울고먹으면서 비난하지는 않나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바뀌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막힌 담을 허물려면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남편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스스로 복종할 수 있잖아요. 아내를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사랑해 줄 수는 있는 거라고요. 자녀라면, 또 부모라면 자기 위치에 맞게 순종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달라진 만큼 가정의 공기는 바뀌게 될 거예요.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항상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